제13장. 예수께서 각성 각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안녕하세요, 박영 목사입니다. 우리는 매번 구원에 대한 내용을 교회에서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구원에 대한 모든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 정도, 두 개 정도의 개념으로 모두 다 대입해 해석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 이 구원의 의미가 어디로부터의 구원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원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데, 이 사람은 무슨 구원을 말하는 건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은 자가 적다고 물어본 걸까? 우리는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처럼 죽고 나서 지옥 가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말하는 건가? 성경의 정황상 그렇게만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물어보는 구원은 1차적으로 앞으로 닥칠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머나먼 이야기가 아니라 곧 피부로 와닿을 그 당시 사람들의 현실과 매우 관계된 말씀이었다는 거죠. 앞선 말씀으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직접적이든 비유적이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건물에서만 예배드리고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는 유대인들, 하나님은 이들을 결국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한 사람 역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루살렘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 몇 번이고 들었을 거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간다고 하시니까 예루살렘 멸망의 날에 구원받을 자가 적을까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죽은 후에나 먼 미래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택하신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세상을 끝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물론 완전한 최종의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만 기다리면서 팔짱 끼고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개입하셔서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죽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과 다름없는 삶, 그냥 그런 삶을 진짜로 하나님 심판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고 한다면,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이하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그것을 정말 아는 사람, 정말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쓸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와 악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어쩌면은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속이고 사는 것이 더 떵떵거리고,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더 대우받는 이 세상 가운데서, 야, 어차피 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나중에나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나중에 회개하면 되겠지와 같은 안일한 생각을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심판은 먼 미래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 속에도 진실로 정말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으로 간다는 건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의 예수님은 좁은 문에 대한 두 가지 특징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좁은 문을 들어가려면 힘을 써야 합니다. 다른 말로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마치 험하고 가파른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세상 속에서 그러한 수고와 애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과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좁은 문은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두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거는 사람들이 막 들어가려고 많이 애쓰는데 그래서 몰려가지고 어려운 게 아니라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로 가면 힘들고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모두들 좁은 문이 아닌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신 장소는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그 중간이었어요. 그 당시 여행은 지금 우리처럼 막 재밌게 관광하는 곳이 아니라 때론 목숨을 걸 만큼 매우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여행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알면서도 좁은 문 코스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한 조금의 수고와 애씀도 없이 세상의 욕망과 거짓을 따르는 삶은 눈에 보이기는 좋아 보이고 자신의 명성을 높이는 길이 될 수는 있으나 그것이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을 뿐더러 자신뿐 아니라 그 주변들까지도 멸망으로 이끌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좁은 문의 특징은 시간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불의와 거짓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아도 반드시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그 문을 닫아버리고 그분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다른 말로 심판을 내리십니다. 우리는 노아의 그 방주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죠. 특별히 누가복음 13장 25절의 말씀은 노아의 방주를 떠올리게 합니다. 경고도 하고 시간도 주었지만 때가 되자 하나님은 방주의 문을 닫으시잖아요. 문이 닫히고 나면 다시는 열 수 없잖아요. 이것은 그 당시뿐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중으로 미루지 말라는 것과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세상의 지혜로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따르는 사람, 어리석어 세상에 취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아. 지금 딴 걸로 바빠. 그래서 지체하다가는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 어떤 사람처럼 우리는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배소서에서 때가 악하다는 것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악이 가득 차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심판은 나중에 죽고 나서 그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좁은 문을 들어가지 않아 심판을 받는 대상이 매우 이상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들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입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녔던 학교들의 입학 및 졸업 취소가 되는 것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 정체가 뭐냐? 나는 너희 뿌리가 내가 다닌 그런 코스가 아닌 악에서 있음을 안다. 너희는 그래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도 이와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 거기에서 주님의 비난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주님의 대행자인 선지자 노릇을 하며 온갖 권능을 행한 자들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자기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너희는 불법을 행한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이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이를 갈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문을 통하여 어떤 길을 갈지를 정해야 합니다. 모두들 알고 있지만 잘 가지 않은 좁은 문에 들어갈 것인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넓은 문에 들어갈 것인지 말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면요, 우리는 세상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부대낄 수밖에 없어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시간, 그 길을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정 따르는 사람들은요, 이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내려놓고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메시아를 거부했던 유대인들, 예수님을 교리적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안심하여 자기 맘대로 죄를 저지른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예수님이 아닌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이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는 시대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중심의 성전이 결국 심판받는 것처럼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사랑을 전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심판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 삶을 구원받게 만들 것이고 그분의 복음을 온전하게 이어갈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아. 나는 안전해. 나는 괜찮아. 나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 가서 뭐 예수님 보혈 샤워 받아서 괜찮아. 뭐 이렇게 계속 여본다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나중된 자보다 못한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예수 믿어도 좀 편하게 믿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말도 쉽게 하는 분이 있어요. 남들을 상처 주면서 자기만 막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막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걸 부러워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명예를 지켜가며 좁은 길을 걸으며 주님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심판이 머나먼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말씀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 거짓된 종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믿으며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을 택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이 끝날 때 얻는 구원만이 아닌 오늘 내 삶에 누리는 구원을 통해 진정한 해방을 누리게 하소서. 지금이나 그 당시나 주님을 잘 믿고 따르는 자들, 주님의 권위와 능력을 부여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주님의 거부를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자들이 아니라 눈에 띄지 않지만 작지만 좁은 길로 들어가 주님의 잔치에 초대되는 그러한 삶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